오늘 이 밤에도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때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서 12장 봅니다.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려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위대하심이라. 그날에 얘기 나옵니다. 그날에. 그날이 언젠가 이 땅에 이 사는 사람들의 운명이 옛날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이 인간의 그 피 속에 DNA 속에 사망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온갖 질병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날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날은 앞으로 조만간 있을 그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율법을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줘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가장 지금 이 땅에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학교 가서 배운 게 인성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사람 앞에서 네가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말아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배운 거예요. 인성교육이 된 거예요. 인성교육. 이걸 전인교육이라고 해요. 지금 교회에서까지도 해요. 교회,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전인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법을 줬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너희들은 너희 대신 너희 죄를 뒤집어 씌고 희생될 짐승을 가져와라. 피를 쏟아라. 너희가 죽여라. 너희가 안수해라. 그래서 너희가 진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라. 그리고 너희가 칼로 찔러라. 피가 확 솟죠. 그 피가 튀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받아다가 피를 다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육체들은 전부 불에 태워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이 죽을 때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임시방편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외에는요, 몰라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3,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히틀러 때 하나님이 히틀러 시킨 겁니다. 이걸 하려 해야 돼요. 옛날 바벨론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죠. 페르시아, 또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이런 나라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지니까.
우리 조상이 범죄한 한 날, 그날의 범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기다립니까? 자기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그냥 다른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온 땅을 지금 차지하겠다고 지금 지우대즘, 시오니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 그냥 되는 줄 알았죠.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희 이미 음행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다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그 생각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친 거, 결국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피만이 믿을 때 그 피가 들어와서 이 속에 박힌 13가지의 악한 생각을 다 지워버린다 그랬죠. 이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밖에는 바깥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 속부터 깨끗하게 하고 바깥을 깨끗하게 하라. 소위 위선자라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위선자예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걸 몰라요. 이걸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그거를 믿지 못하도록 했어요. 여기 지금 그날 그런 거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실 때 아이고 우리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는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날을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따라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히틀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래 또.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도망다니다가 그때 도망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세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할까? 우리 스가랴 12장 보세요. 스가랴 12장.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스가랴 12장. 구약 마지막에 두 번째. 스가랴 12장 10절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려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려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왜 그래요? 자기들의 메시아 하나님을 죽였거든요. 그거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자, 그날에 또 나오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굴짝이 하답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려니 얼마나 애통하려 사람들이 다 우니까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애통하려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바로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자, 13장 1절 보세요. 또 뭐가 나와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이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땠습니까? 언제가 그날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날, 죄인임을 정말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건 37살 때예요. 처음으로. 차라리 역설적으로 얘기해서요.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달을 바야 살인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 사람은 분명 죄 아닙니까? 그게 나아요. 오히려. 살인 강도가 주님 관계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그때 주님을 봤잖아요. 거기서. 살인 강도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거기에 못 박혀서 주님을 봤잖아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멕시코 보낼 때 저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감옥서 다 갔다 왔어요. 갱들, 그 다음에 사람, 이 LA에서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찌르는 사람, 살인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자기들 다 얘기해요. 왜 얘기할까요?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분이 내 모든 죄로 죽으셨던 걸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왜 요즘 사람들이 전도를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 그래요. 교회 와서 종교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보세요. 이건 천지개벽하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다음날부터 전도자가 된 거죠.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돈 벌면 얼마 벌겠어요? 얼마 벌겠어요?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죠. 네 혼을 뭐가 바꾸겠느냐? 한 사람의 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 여러분 죽겠습니까? 절대 안 죽죠. 여러분에게 억만금을 준다, 여러분 자식을 죽게 하겠습니까? 이것만 보면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죄인임을 못 깨닫는 사람은 나는 의롭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주여 나의 의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의롭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나를 보고 축복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간음하고 살인했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살인했습니다. 살인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해진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교육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성교육을 시켜가지고. 교회들까지도 인성교육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애들까지도요. 여기는 애들을 말씀으로 다, 요번 주 애들 아까 녹음할 때요. 엄청나게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거야.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얘들이 보면 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가 아직까지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 자꾸 찔러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애도 자꾸 데려나가잖아요, 또. 누가? 부모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죄인임을 못 깨달은 사람은 결국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때 행위록이 열어져. 행위. 그래, 네가 얼마나 의로운가 보자. 네 이름이 생명록에 있느냐? 없구만. 행위는 다 행위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내 행위로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마지막 최후 심판이에요. 여기 지금 본문에 그날에 이런 얘기는 그날에 내가 네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 예수의 피를 흘린 거죠.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히트를 통해서 600만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당신도 죄 짓죠? 그러면 죄 짓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은 어떡하냐? 뭐 양이나 염소 잡아가냐고? 안 가져간대. 그럼 당신들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야? 율법에 의해서? 랍비가 근데 기도만 하면 된대. 이게 랍비들이 지금 대부분의 목사들하고 똑같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성전 불태워버렸으니까 거기에 제사장도 없고 이제는 자기 죄를 지었을 때 가져갈 재물도 없잖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도 못 깨달아. 지금 3,500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가지고요.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 수많은 사람이 다 주일마다 종교 행위합니다.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안 가면 컬컬하고 좀 죄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몇 대로 다 지 멋대로 산단 말이죠. 내가 죄인임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난 정말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거든 다. 아, 저 사람 무식해서. 아,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판단하고 쉬쉬거리고 욕하고. 그 교회에서 여성분들, 거듭나지 않은 여성분들이 교회 문제를 다 일으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생각 13가지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어떤 분 그래요. 아, 말 조심하라니까. 아, 나는요, 말을 조심 못해요. 나오는 대로 짓거려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직분 가진 사람이에요. 신학교도 나온 사람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그날에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노하였을지라도. 주님이 얼마 동안 노하였죠? 율법을 받은 3,500년 되는 동안에 아직까지도 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힘들게 삽니다, 지금. 말도 못해 힘들어요. 노했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날에 구원받은 거죠. 마찬가지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날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저도 그래 옛날에 별짓 다 해봤지만은 회개하는 그날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죄가 다 용서된 것이 가장 깨달아지니까 속에 뭐 평강이 오는데 말도 못해. 그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에요. 지금 킹제스 버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6군데인가 7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벌벌 떨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여호와가 그분이 사람 되는 걸 몰랐어요. 이분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벌벌 떨어서 아도나이가 있어요. 아도나이가 주여, 로드입니다. 영어로. 아도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회복이 되니까 주 여호와는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날이 이제 조만간 옵니다. 6,000년이 지나고 조만간 옵니다.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 들여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때 이제 기뻐지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말들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그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이분이 여호와구나. 이분이 아버지구나. 그분이 여호와고 아버지고 이런 거를 알기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알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얼굴 봤나요? 예수님 얼굴 못 봤어요. 그 저는 예수 믿으세요. 믿는다면 예수님 보셨어요? 꼭 물어요, 제가. 못 봤다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게? 그럴 때, 아, 말씀 안에 계시던데요? 유대인 어떤 목사님이, 구원받을 때 구약 성경을 읽다가, 거기 이사야 53장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랬죠. 옛날 네시,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걸 읽다가 빌립을 보내가지고 만난 거 아닙니까? 뭐 꿈을 꿨는데 뭐 허연해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뭐 쓰다듬어주고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나타나죠. 말씀 안에 계시지.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요. 사탄이 얼마나 거룩하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속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유 맞추려 하면 안 돼요.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약이거든. 그냥 죽어가는데. 제가 이 교회 오면은 거듭나라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자, 5절 보니까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 그때 되면은 이 지상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이 되면은 다 심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심판받습니다. 옛날 노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노아와 그 가족 외에는 전부 홍수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무리를 보지 않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찾는 자가 거의 없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농담으로 알아요? 농담으로 알아? 사람 많은데 찾아다닙니다. 멸망길입니다, 그게. 왜 사람이 많죠? 예수님 자신이 좁은 길이에요. 그분 only Jesus만은 좁은 길이에요. 그분이 뭐야? 말씀하냐, 말씀. 좁은 이 말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람 여기 와가지고 뭐합니까? 제가 세상 버리고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옛날 하던 식으로 합니까? 저도 세상식으로 하면 잘합니다. 그룹 회사에서 그냥 전체를 해봤기 때문에 사람 비유 맞추고 뭐 계획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래? 이 송 목사는 망해서 목사 됐다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송 목사는 망해서 목사 되니까 속지 말고 나가라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죠, 다. 알고 있죠. 옛날에 우리 LA에서 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여전도사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내버리고 마지막에 나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이 남미 사람들 목회를 7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특별히 그 신학교 나오고 직분하는 사람들이 죄인임을 그렇게 못 깨달아요.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무식한 사람이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찾아다녔죠? 무식한 제자들 찾아다닌 거예요. 그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다니면서 무식한 사람들, 제자들. 요즘 세례 하면 주님은 뭐라 그래? 옛날에 무슨 그런 거 있죠, 왜? 거지도 끄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은 그 당시에 거지 왕초 노릇을 한 거예요, 주님은. 완전히 거지 왕초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제가 목회라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너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위대하시며.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자, 우리 이사야 11장 보면은 지난번에 했지만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하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보세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35장. 근데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도 몰라요. 광야에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울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민족들, 공산주의자들이나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 복수하러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가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저수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을 울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이요 그때 다 이스라엘로 모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지중해 바다 앞에 엄청난 내추럴 가스가 발견됐어요. 이거 지금 전 세계 목욕으로 남아요. 그 총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는 다 오라고. 다 오라고. 근데 러시아가 그걸 지금 침을 흘리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게 뭐라는가 하면 수작을 걸어요. 이거 우리 영역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적그리스 군대가 러시아가 이게 앞잡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기름 때문에. 성경에 그런 거 다 나와요. 성경을 알게 되면은 이 앞으로 될 일이 다 나오는데, 교회 와서 설교 한 편 듣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여긴 교양 강좌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면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저는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안 듣고 튕겨나가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일하면서 제가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죠. 주님이 때가 되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죠?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이런 각오를 하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가면서 헌금하면서 뭐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하지 말라면. 지금까지 하지 말아서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도 하라면 한 거죠. 그 앞으로 이 땅이 이게 왕국의 복으로 되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요즘에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예를 들어 보세요. 정말 대통령 나온 사람들 꼴을 보세요. 트럼프하고 클린턴 꼴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대통령이 됩니까? 선거라는 게 고민 아닙니까? 누굴 뽑겠어요? 그래도 조금 좀 덜 미운 사람을 뽑겠다고 그러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 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나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래 지금. 이게 원래 사람이 사람을 못 다스리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해놨는데 죄를 지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비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범죄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멸망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원 606년에 그들이 초토화되고 기원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때 서기 70년에 온 세계로 다 퍼진 겁니다. 그 지금 본토에는 한 4분의 1밖에 안 살아요. 외국의 4분의 3이 삽니다. 이제 앞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그것도 나와 이사야서에. 바다의 풍성함이 네게 들어온다 그랬죠. 바다의 지중해 그 엄청난 유전이 있단 말이죠. 너희가 이방인의 재물을 먹는다고 그랬죠. 앞으로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모든 나라들의 조공을 받았죠. 옛날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는 워싱턴 DC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가자 그래요. 지금은 미국으로 오자 그러죠. 천만에요. 미국은 주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 올라가고 나면 미국은 황해의 무법 천지가 됩니다. 그나마 크리스찬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소수지만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된다. 아니 지금 뭐 중풍이 걸리거나 뭐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못 가는 사람들 이걸 알면 그걸 고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소망 속에 살게 되죠. 차라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성해보세요. 어떤 분이 자꾸 몸이 아프면 고치려고 자꾸 안수 받고 돌아다닌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고쳐서 뭐 할 거냐고. 당신 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주는 거라고. 당신이 이 병에 안 걸렸으면 주님 못 만났다고. 교회도 안 나왔다고. 우리가 동욱이 있잖아요. 동욱이. 걔가 젊을 때 스트로크 왔잖아요. 걔가 스트로크를 안 맞으면 교회 나버려가 아니에요. 새벽 기도까지 매일 나왔다 옛날에.
너 그렇지? 너 스트로크 맞아서 너 교회 나오는 거 맞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주님 오시려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속여요. 아, 내가 몇 번 기도해주면 당신 난다고. 헌금 내놓으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사막이 샘이 넘쳐리라, 꽃향기 내리라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다가 온 땅을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이름이 그런데 그거는 천연왕 때한 얘기예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모든 피해, 우리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이거 찾고 끝납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부터 다 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이거를 양떼들에게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에 대해서 깨끗한 겁니다. 이 목사가 막 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잡인데 왜 이렇게 되려고 그러는지 몰라. 보통 무서운 잡이 아닙니다. 이거. 근데 LA는 200불만 주면 다 안 서야죠, 목사. 그럼 목사를 알기 우습게 하잖아요. 어디 가서 목사를 얘기 안 합니다. 사이드 잡하려고. 어디 가면 세상 사람들이 구멍가게라고 그래요. 요즘 교회 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저없이 다 전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20년 동안 강해한 말씀이 사이트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방송하는 게요. 제가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이트에 있는 걸 하나씩 내보내고 있어요. 하나씩 내보내고 있어요. 이 교회 사이트에는 3,000편 되는 것을 다 들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인터넷 성도들은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하죠? 여기는 방청석이에요. 방청석이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자꾸.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여자가 뭐 준다니까 우르르 모이고, 안 주면 또 가고. 방청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들은 계속 들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방송을 고정적으로 듣는 사람이 135명이에요.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중에 이게 목회를 못하는 때가 오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설교해가지고 그거 띄우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방청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강화장처럼 갈 수도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도 처음 개척해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북어 떼가리를 여기다 걸어놓고요. 북어 떼어놓고 설교했습니다, 옛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요. 왜? 말씀만 전하면 되거든. 이제 말씀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고 모든 일에 같이 정말 힘을 합해가지고 일에 동참할 때 같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방송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이 일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는 첫째죠. 왜냐하면 이 방송 나가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소수만 깨달아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많이 나갔지만은 이 안에 이 사각지대 여기가 LA가 교회는 많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이러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 먹고 사는 거면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분주해 다니면서 재물을 못 지만 누가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인생은 손너비만큼 주셨다. 손너비. 백살도 손너비 아닙니까? 정말 요즘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 따라가려면은 독한만 먹지 않으면은 끝까지 못 따라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다져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뭐죠? 왕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내려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엄청난 고난을 받고 사도 바울이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밖에 공격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저는 23년 동안 별 얘기 다 듣고 살았거든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소문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화가 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 그냥 주께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막 모욕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이 있다가 저 가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야, 내 아들도 말이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나를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무슨 대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너 안 죽인다. 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또 그랬어요. 나 좀 죽이지 말라고. 안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나이 들어가지고 너무 몸이 약할 때 그 뭐라 그러죠? 그 젊은 아이를 같이 이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수냄 여인 그 여인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한테. 교만해져가지고 안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쳐 죽였어요, 여기서. 그러므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욕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참 지금 감사해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면. 제가 주일학교 다니다가 주일학교 선생이 머리에 이게 버스에 타는데 앉았고 나 서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데 보니까 그 선생 여기 호주머니에 담배값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갔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위선자가 됐던 거죠. 다 똑같은 놈이. 대학교 들어가니까 똑같이 술, 담배하고 똑같은 짓 했거든. 그래서 난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못 깨달아요.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잘. 사람 앞에서 죄인이 아닐지 모르죠. 이게 결국 우리가 세상 공부할 때 그 도덕 시간에 공자 배우고 맹자 배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좀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못 깨달은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거야.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3,500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걸 못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말이죠. 나 병에 안 걸렸다고 그러고 해서 의사한테 안 가죠. 내가 죽을 병 걸린 거를 알면 가죠.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 그냥 그날과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죽으라고 이러고 다니다가 그냥 정신이 없죠.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냥 죽으라고 아침에 6시에 나가고 밤 12시에 맨날 들어오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되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우리 사이트에 있는 말씀을 다 들으시면 전신무장이 됩니다. 그럼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민집사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 셀폰에다가 말이야 3,000편을 다 집어넣습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민집사한테 얘기하면 여기 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거. 이 안에 다 저장해놓고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다. mp3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발명시켜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앱도 있잖아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 앱도 있죠.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도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모든 이 문명의 이기는 우리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요. 보세요. 근데 마귀들이 세상이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아이들을 타락시키잖아요. 한국이 지금 아이돌 그러는 게 아이돌이 뭐 우상이에요, 그게. 아이돌 그룹이 대부분 다 마귀에게 자기 혼을 바친 애들이에요. 루시퍼라는 그룹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한국이 지금.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완전히 안보 불감증에다가 주님 오시는 불감증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럴 때 나 하나만이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우리가 흩어져야 될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닫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엄령 선포해 보세요, 앞으로. 미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도 못합니다. 그날에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김정은한테 의담할지 모릅니다, 지금. 의담하면 150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노세는 옷에 젊은 옷에 교회나 세상 사람이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국만 의지하고 말이죠. 사드만 의지하고 있단 말이죠. 사드 의지하면 안 돼요. 옛날 바벨론 의지하다 다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교회들이 왜 하나님 의지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한 게 지금 어느 정도 나가는지 몰라도 저는 계속 외칠 거예요. 이제 한 시간 또 시간 주면은 또 다음 달에 주면은 또 주문 주신 대로 그냥 적나라하게 외칠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그날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신 날이에요. 이게 우리의 그날이에요. 그날. 아멘. 하루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또 찾아봅시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옛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 보세요. 11장 36절부터 봅니다. 앞에부터 읽어야 되는데 36절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에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군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38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살만합니까? 살만합니까? 세상이 살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게 살 곳입니까? 이게 지옥이지. 미국도 그런데 오죽하가 있습니까? 세상이, 근데 이거 개혁에 뭐라고 하면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엉뚱한 얘기를 써놨다고. 세상이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돼. 거듭나면은, 이 세상 살 곳이 아니구나, 이게. 그날을 바라봐야겠구나. 주님 만나는, 이게 소망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믿고서 겁난다면 놀러 가지는 않았어요. 관광을 안 갔어요. 그럼 가면 뭐합니까? 피곤하기만 하지. 제가 며칠 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광객이 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지. 여행하니까 고통이죠? 그랬더니 suffering, 그러니까 yes, right, 그래. 여행 다니면 그냥 피곤하고 말이죠. 그냥 정신없잖아요. 고통이야, 고통. 차라리 TV를 보고 이렇게 구경하는 게 낫지. 이게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가보면. 세리강이 아무리 좋다 가보면 흙탕물이고요. 냄새나는 물이고 전부 거짓말해가지고 관광회사에서 그래서 사람들 돈을 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세상에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거를 못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하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이 없으면 시험에 들게 되죠. 쏙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교제할 때도 함부로 교제하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는 전도하게 만나야 되고요. 그 사람들하고 특히 여자분들 수다 떨라면 절대 안 됩니다. 수다. 성경에 나와요. 수다 떤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여자들 수다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칭찬하고 이런 말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주님이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3,500년 동안 그들이 죄인됨을 모르고 그들이 메시아를 죽인 죄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나서 깨달아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고 그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 축복을 찬양하는 그러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미리 읽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환란에 오기 전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의 멸망을 바라며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